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A Brand New Day, 완전히 새로운 하루를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서 의미 있게 사용하는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1월의 첫날이고요. 또 월요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분으로 새롭게 주어진 한 달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매일 성경 11월, 12월호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긴 출애굽기 묵상을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새 달, 새 날, 새로운 책으로 시작하는 이 시동을 위한 메시지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 1절이자 사사기 가장 첫 구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거류민들을 하나하나 무찌르고 배분한 땅을 다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힘을 모아서 함께 전쟁을 치르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정착을 마무리 짓고 중앙 집권적인 지도자가 아닌 각 지파별로 또는 지역별로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사들이 각 지역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재판을 하는 등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사사시대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기까지 약 350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요. 이 사사기의 기록은 그 왕이 없던 시기에 사사들의 영웅담적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당시의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책입니다. 당시에는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당시에는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또 온갖 추악한 죄악이 곳곳에서 성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후반에는 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구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과 공동체의 분열과 종교적 혼란, 도덕적 타락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모든 것이 진짜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 그것은 왕이 나중에 세워졌을 때와 비교하면 잘 알 수가 있죠. 분열왕국 시기에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있고 남유다에도 왕이 있었을 때 백성들은 왕이 있었으니까 평안하고 정돈된 삶을 살았었는가?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죠. 백성들은 물론 결국 왕도 함께 타락하거나 또는 왕이 가장 먼저 타락해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그런 흑역사도 발견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왕은 다윗과 같은 좋은 왕을 염두에 둔 말일 것이죠. 하지만 왕들이 항상 다윗과 같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좋은 궁극의 왕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만이 우리 모든 혼란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왕 없이 내가 스스로 군주처럼 살아가면 나 또한 분열과 혼돈과 타락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릴 때에만 우리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중앙에서 백성들을 이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각 지역의 주요 성들을 점령하고
그들의 왕들을 무찔렀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거류민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고요. 늘 크고 작은 전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 모여서 이제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자기 지파 땅을 얻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러 올라갈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출전하는 지파가 승리하면 나머지 지파들에게 자신감과 용기와 또 믿음을 갖게 하지만 만약 실패하게 될 경우엔 나머지 지파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첫 출전 지파를 선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지목하시면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승리할 것을 알고 싸우는 것은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눈앞에 모래알같이 많은 거류민들과 그들의 거인 같은 모습을 보면 이내 자신이 없어지기도 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싸우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그 얼마나 한심하고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기대와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길 것을 알고 싸우는 것,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정말 오래된 영화 중에 베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인데요. 영화 제목에서부터 유추할 수 있듯이 사람은 잘 안 나오던가 아예 안 나오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곰이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주인공인 새끼곰이 외나무 다리에서 늑대를 만났는데 맞서 싸우기는 무섭고 또 도망가면 분명히 잡힐 것 같고 해서 그냥 있는 힘껏 포효하죠. 왕 하고 말이죠. 그런데 새끼곰이니까 그 포효하는 소리가 가소로웠는지 물러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으앙 하고 젖먹던 힘을 다 짜내서 소리를 내는데 이번에는 소리가 엄청나게 우렁찬 거예요. 막 온 산을 울립니다. 그리고 늑대는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죠. 알고 보니까 그 새끼곰 등 뒤에 엄청난 크기의 어미곰이 그 뒤에서 함께 포효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싸워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든든한 사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여서 나아가 싸웠습니다. 베색이라는 곳에 가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아주 그냥 아작을 냅니다. 그 베색 지방의 왕 아도니 베색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멀리 가지 못하고 유다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좀 잔인할 수 있지만 이 유다 족속은 아도니 베색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렇게 손가락 발가락 4개가 잘렸을 때 아도니 베색이 지난날 자신이 행했던 악행을 떠올리죠. 본문 7절의 내용인데요. 내가 예전에 왕들 70명을 잡아서 그들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내 상 아래서 내가 먹다 마는 것들을 주워 먹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행했던 그 악행대로 갚으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는 무려 70명의 왕들을 사로잡을 만큼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야만인처럼 왕들을 다 불구로 만들어서 자기 발 앞에서 구걸하게 하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며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기록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멸하고 차지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악을 처단하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소명을 다시 한번 고취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면 복장 터지고 울분을 자아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행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의주시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행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도 언제든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런 악한 모습에 물들지 않고 거룩에 힘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이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